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가운데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제1위가 어머니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라고는 그 단어 속에서 삶의 평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모든 삶에 고달팠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는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친가와 또 저의 처가 양쪽에 다 부모님이 이제는 안 계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15개월 전에 마지막 홀로 남으셨던 장모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92세에 가셨는데 생전에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7남매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많은 가정의 사업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돌보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사셨던 그분이신데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한 100일 정도를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둘째 딸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뵙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간병인을 물리고 본인이 며칠 어머니하고 같이 계시겠다고 그래서 며칠을 어머니 병수발을 들으셨습니다. 같이 찬송도 하고 또 손잡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드리고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재미있는 유머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처형이 갑자기 저 세상에서 날 오라 부르면 이라는 유행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엄마, 하나님이 엄마 오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손사래를 치시면서 하나님께 나 없다고 그래. 우리는 그게 유머로 들리지만 죽음을 앞에 둔 엄마를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에서는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죠. 아니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92세까지 여지껏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아직까지도 세상에 무슨 미련을 가지고 남으시려고 나 없다고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지. 아주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며칠 전엔 그러셨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럼 엄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주님 곁으로 갔으면 난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처형이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나도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단다. 그렇지만 가려고 생각하니까
남겨놓고 가는 너희들 생각이 나서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또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자녀들에게 잊지 못하게 남겨놓으신 어머니의 추억과 자녀 사랑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물가에 갖다 놓은 어린애 같은 존재가 자녀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걱정하고 사랑으로 희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어머니의 믿음 이야기를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 14장, 15장 초반까지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가셨다는 말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이라고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레바논에 속한 그런 지역이죠. 북서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있는 그런 해안 도시였는데 여기로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사건 하나를 만나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사건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갑자기 떠나셔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7덩어리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더불어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 이야기만 쏙 빼버리면 여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바쁘신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일이 없어서 일을 찾아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고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찾아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시간도 어떤 거리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 만날 수 있다라고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치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먼 여행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먼 곳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 고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오늘 22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서 우리 엄마로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엄마로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주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쫓아나와가지고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은 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어머니는 자신과 딸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그는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딸을 향한 애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도 자녀가 아플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남다르고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그 죽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 그 가슴에 품고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이 메시지를 남기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너는 영원히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감동시킨 이 어머니 믿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든 헬라 여인이든 여전히 이방 여인이라고는 공통적인 그런 설명이죠. 그런 여인이 유대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소원을 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여간 절박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그가 겸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자세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아리고 기도했는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시키셨어요. 곁에 있던 제자들이 보기에도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 소리 안 들리십니까? 저 소리를 좀 들으시고 어떻게 좀 해결하셔서 보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 여인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거기 한술 더 떠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까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가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이 여인의
절박한 그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감, 자존심이 짓밟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강청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겸손한 그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제가 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상하리만큼 이 여인에게만은 냉정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도 민망해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냉혹할 정도의 차가움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고,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엄청난 사역에 바쁜 중에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쫓아가셨는데 그 여인을 모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내면에 갖추고 있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극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거절,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것도 잘 참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줄 더 떠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잔인하리만큼 이 여인이 졸지에 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속에서 살아가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자존심 생채기가 나면 낙심하든지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 한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에게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어떤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도, 어떤 거절감도 나는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이 여인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그가 했죠. 그냥 소리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소리만 질러댔어요. 3마디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같지도 않은 가난한 여인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한 것은 나와서 3마디의 소리를 지른 것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셨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후 이곳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두로항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대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서 7일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믿음을 인정받고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건 이후로 두로에 어떤 일도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는 과정에 두로항에 들렸는데 거기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더라. 그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 가난안 여인이 가만히 입 닫고 앉아 있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셨다고는 거. 예수님이 내 딸에게 들렸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고. 내 딸이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아마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곳을 들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는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 존재하는 그 자체만도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사랑 위에 이런 믿음의 틀을 세워놓는다면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부모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충만하게 되는데,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으로만 계신 것도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지가 자꾸 느껴져요. 나는 자녀를 한두 명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매일 짜증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그 수많은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길러내셨을까? 생각만 해도, 그 하나만 생각해도 위대해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신 거, 못 해주신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 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부모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위대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부모 그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라.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때 이 어머니의 믿음이 인정받고 나니까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게 하나님도 위대하게 보십니다. 부모가 간청하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애달퍼서 가슴 치면서 주님 앞에 울고불고 소리질러 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 딸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크고 나면 부모의 존재 가치를 자꾸 삭감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훌륭해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가치를 아주 작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이 사회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기도 한마디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고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인정하고 우리도 믿음의 부모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에게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이제부터 그런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돌보고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감사하며 더욱 부모님의 마음으로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달려가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부모는 이런 거야. 부모는 이런 거야. 나도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어.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을 그 존재를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훌륭하신 부모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훌륭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